예,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감사를 묵상을 했고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일상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이 제정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미국 교회 전통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그것이 우리나라 교회에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횟국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린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 거둔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광야의 고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시기적으로는 미국 청교도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렸던 11월 달에,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수장절의 그 정신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지만은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까운 바로 이때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우리가 헤아리고 성찰을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바쁘게 달려온 우리의 걸음을 이 시점에서, 연말이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정말 나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또 동시에 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부족함이 있거든요. 남은 이 기간 동안 약 한 달이 조금 넘는 약 40일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좀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들을, 잊어버렸던 은혜들, 잃어버렸던 감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리고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그 시점으로 이제 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이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추석 때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하고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바로 이때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지나온 그러한 그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감사함 가운데에서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올 한 해의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목록을 내가 한번 기록을 한다면은 1, 2, 3, 4, 5 한번 그렇게 적어 본다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 2, 3, 4, 5, 6, 7, 8, 9, 10 숫자가 계속돼도 페이지가 넘어가도 감사할 것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무엇이 감사한 것이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게 지나오다 보니까 참 힘들게 이 시간들을 지내오다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무엇이 감사하지? 좀 막막한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감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는 시편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어서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시편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07편인 겁니다.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들의 눈앞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예배할 수가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가 있구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그 감격 가운데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그 벅찬 가슴으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침의 그 노래를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몇 군데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 31절에서 32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렇게 호소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함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합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긴 기도나 형식적인 기도 그런 거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될 때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하나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너무나도 내가 감사해서 함께 찬양하자고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시편 107편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에 또 그들의 조상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오늘 시편 107편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먼저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이죠. 작년 여름의 일입니다.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영등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의 나와바리는 수율입니다. 영등포는 제 구역이 아닙니다. 영등포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 번 이제 가기는 갔습니다. 그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고 꽤 유명한 그러한 그 건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거기서 헤맸어요. 영등포역에서 일단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쭉 갔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다시 돌아왔다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방향을 제가 잃으니까요. 엉뚱한 길로 계속 가야만 했습니다. 같은 길을 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미로도 아닌데 헤맸어요. 그러다가 겨우 만나기로 한 그 건물로 갔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제가 그 이름이 생각날 때 생각이 이제 안 납니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타임스퀘어. 맞아요. 타임스퀘어 제가 서너 번 가긴 갔어요. 그런데 그 안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리고 영등포역에서 가니까 또 다른 건물 하나를 또 가로질러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헤매고 또 헤맸지만 그래도 결국 만나긴 만났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으면은요, 내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방향을 잃은 겁니다.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기력이 다 빠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었으니 목적지를 잃었고 자연히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을 시나이 반도라고 그럽니다. 그곳은 광야 지대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에는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사막은 그리고 광야는 모든 곳이 다 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든 곳이 또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모든 곳이 다 길인 것 같고
모든 곳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길이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왜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 앞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미로도 아닌데 헤매게 되는 거죠. 영등포에서는 조금만 헤매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헤맸다고 해서 몇 시간을 헤맨 건 아닙니다. 아마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광야에서 방향을 잃고 광야에서 헤매면 참 곤란해집니다. 목이 마르고 기력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가운데에서 탈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탈진 상태는 위기를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치명적인 그런 위기입니다. 그 절망과 치명적인 위기에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그 치명적인 위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히 호소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공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들은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지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을 잃은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보이지 않던 그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수월과 같은, 정말 지옥과 같은, 무덤과 같은 바로 그 곳을 향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 죽음의 장소로 향하고 있던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던 우리의 그 시선을,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너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어.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향하고 있어. 너는 그것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길이 아니야. 참 복된 길이 아니야.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것은 죽은 이들의 성읍으로 향하는 길이야.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산자들이 있는 그 성읍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틀어주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은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절망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나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고 하는 이 본문 구절을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한 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실 때마다 계속 건지셨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일회적 구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원, 계속된 구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에, 그들이 목마를 때에, 그들이 길을 잃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듣고 어떤 때는 듣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내 하나님,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들으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감사가 더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그리고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반막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죄악을 저지르는 바로 그 사람들. 그 결과로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면서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고 고난을 받고 반막까지 잃어버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러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른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조차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언제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그리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곤경과 사슬, 멸망의 구렁,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산 그 결과로 그들이 자초한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듣고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비록 모자라고, 비록 허물이 많고, 심지어 죄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살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렇게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래도 내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알기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참 못난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서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머리 세계에서 제일 좋다 그러는데요. IQ가 제일 높은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유전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많이 있는 그런 혈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머리 나쁘고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큰일 나겠지만 노벨상 많이 탔잖아요. 자, 결함이 참 많은데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배반한 사람들.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도 참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참 잘해요. 용서도 참 잘 받습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나면은 다시 배신하는 것도 참 잘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민족으로 삼으셨을까?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성경석에 나타나는 그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최고 못난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너희 같은 못난이도 나는 사랑한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처럼 변덕이 죽을 듯하고 너희들처럼 배신을 수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변덕이 없다.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벌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못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왜 나를 구원하셨지? 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부를 하면서 문답을 하면서 계속 저에게 드는 생각이 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길을 잃고도 내가 길을 잃은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다니면서도 그것이 어둠인 줄을 몰랐습니다. 방향을 잃었으면서도 내가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서 살면서도 죄악의 쇠사슬에 내가 매였는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07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고치셨고 내 삶을 치유하셨습니다. 나를 멸망의 구렁이에서 저 지옥에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정말 믿음 위에 든든히 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반대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쓰러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 기쁨으로 부르짖을 때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든지 그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 몸을 육체의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절망과 고난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전인적인 그런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은혜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92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 선교사 가운데에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한국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한 이 밀러 선교사님은요, 자기 이름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민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 지 6개월 만에 아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3년 뒤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순수한 열정으로 왔는데, 그 당시 의료가 상당히 열악했던 그런 그 환경에서 두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사랑하는 아내가 또 죽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슬펐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곡을 붙인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음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부활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한 것이 그가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 곡을 붙여서 만든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참 힘들죠. 그런데 절망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슬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만약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평화가 되신다고 그렇게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96장 함께 찬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슬픈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민노아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96장 한번 같이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이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시련과 절망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힘으로 이겨내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놀라운 이 은혜, 이 감사가 있는데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도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에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그 성도들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이패밀리의 그 송기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송기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까? 그러다가 153 생큐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153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더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153이 나왔죠. 그래서 이 153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기적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인 겁니다. 바로 그 숫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숫자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물고기를 그물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뜻으로 153 생큐 운동을 이 송기로 목사님이 제창을 했습니다. 153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한 일을 하자.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5가지 감사거리를 찾고 잠들자. 그리고 하루에 3번 크게 웃자. 날마다 153의 삶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 5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루에 3번 정도는 크게 한번 웃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참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실컷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 영혼을 회복해 주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지쳐서 쓰러간 그 사람에게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삶을 회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고 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그 행복한 삶이 계속 더 이어지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제 그 감사를 다시 회복을 하고 감사의 기쁨과 또 찬양이 우리 입에서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